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왜 하나님과 갈라졌는가? 그 죄악의 실상들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들을, 이 실상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회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참혹한 일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러므로 그랬죠. 이제까지 죄악의 실상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이사야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사야와 회개하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정의가 없다. 너희에게는 불의만 가득하구나. 그렇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뭡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지만 자기가 그 정의 없는 백성들에게서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고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진실해지고 깨끗해질수록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빛을 보길 원하고 구원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해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이렇게 되었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그랬어요.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다 바라지만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에서 어둠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파할 줄 아는 것이에요. 어둠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이 어두워져서 이 벽을 찾으려고 손을 휘저어서 떠듬 걸어가다가 백주 대낮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두운 자가 되었습니다. 왜 빛이 없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빛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버렸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만들어라. 얼마나 그 속이 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우리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 11절 말씀,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것이,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신자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우리가 다 그렇게 부르짖고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왜 이것이 필요한가? 그래야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해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는 것이, 갈망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 와봐야, 여기까지 내려와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멸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였는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이 당연히 주어진 줄 알아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그 어둠과 낭패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 회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다, 이렇게 패역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다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육신으로는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도덕적으로 한 것, 하지 않은 것만 육신은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정직한 영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심히 많습니다. 육신은 자기의 의를 자꾸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나의 죄를 직시하게 만들어요. 나의 죄를 대면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허물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안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직시하고 죄를 대면하고 나의 부끄러운 허물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똑바로 봅니까? 성령 없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자기 부끄러운 허물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끄러운 그 한 손 마른 것을 주님께 내놓았던 것처럼 그걸 내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죄를 직시하고 대면하고 자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깨닫고 깨끗하게 인정하면 정직한 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면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건져 주시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사 앞에 나아가야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는 생명의 주님 앞에 의사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됐다고 남 탓할 것도 없고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는 의사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강포하게 했습니다. 못되게 굴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포악하게 행했습니다. 패역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은근히 마음으로 멸시하고 이웃을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나라,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꿈, 나의 생활, 내 것만 챙겼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3절의 내용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백을 올려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희가 맹인이다. 어디예요?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어디 이방 땅 안 가셨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순간 무엇이 열매로 나와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회개가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회개가 나와야 할 그 백성들에게서 분노가 나온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가 나온다면 그 사람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회개가 나오지 않는 교회에는 온통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어 있어요. 온통 거짓말. 왜?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거기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 괜찮은데 자꾸만 괜찮다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 같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다 속아서 이제 곧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다 괜찮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죠. 그냥 자기 교회 부흥, 자기 밥그릇, 자기 인생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잘 싸웠던 그 교회들 앞에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환난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핍박을 견뎌내면서 살았던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될지.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워서 드릴 것이 없는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처절한 철저한 진실된 회개는
자복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 쏟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 백성들에게서.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 참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가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신실함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탈취당하고 가난하고 고통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까지 하는 것이 진실된 회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취당하고 슬픔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참 회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 이 눈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따뜻하게 형제 자매를 바라보라고 그 눈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 피 흘렸던 손을 정결하게 씻어주셨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형제들의 지친 어깨를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참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회개의 눈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도 우리가 빼먹지 말고 낱낱이 자복할 수 있도록 진실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으로 이 죄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열매, 회개의 참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받고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정직한 영으로 죄를 대면하고 직시하여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다 부끄러운 험을 드러내며 애통하며 아파하며 그 죄의 실상들을 깨닫고 참혹한 나의 현실에 절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만 많이 쏟았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눈으로 형제자매 따뜻하게 바라보며 위로하며 세우고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진실된 성도의 삶이, 신실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며 끌어내며 함께 영광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우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너무나도 놀랍고 값진 그 은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